딸년만 6이라니. 우리 집안의 딸년들은 필요 없다. 재수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해산한 지 겨우 하루, 핏덩이 막내딸을 안고 소금보다 매운 욕설을 들으며 쫓겨난 여인이 있습니다. 아들 6 낳은 동서는 상전 대접을 받는데 딸만 6 낳은 첫째는 재수 없다며 개처럼 버려진 그날, 여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운명은 소름 끼치게 뒤바뀝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들은 집안 기둥뿌리 뽑아먹는 육도적이 되고, 천대받던 딸들은 어머니를 호강시키는 6 선녀가 되어 돌아온 기막힌 사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무서운 업보의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마음 한 조각 보태주신다면 큰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 도성안 300한 기와집이 즐비한 곳에 이 대감댁이라 불리는 대궐 같은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안채 산실에서는 지금 막 6번째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님, 따님이십니다. 산파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덕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은 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또 딸이구나. 그 순간 안채 문이 와르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미역국도 들고 오지 않은 채 빈손으로 산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년아, 또 딸이냐? 또 딸년을 낳았어. 시어머니는 이불을 걷어차며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집안 망칠 물건이 또 나왔구나. 이게 무슨 재앙이냐? 덕수는 산후통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핏덩이 막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입 닥쳐. 내년은 진짜 재수 없는 년이구나.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정기가 딸년들한테 다 빨려나가 가문이 망조가 들었어.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덕순을 가리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 운세가 흉해졌다고. 저승사자가 내 뱃속에 들어앉아 딸년들만 쏟아낸 게 틀림없어. 그때 둘째 며느리 금잔이 방문 밖에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재수 없는 기운이 우리 귀한 아들들에게 옮기기 전에 당장 치워야 한다니까요. 금자는 아들 6을 방패 삼아 시어머니 옆에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우리 도련님들이 벌써 코가 막힌다고 보채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맛을 쩍쩍 하셨습니다. 그래, 가문의 기운을 되찾아야지. 시어머니는 덕순의 보찜을 끌어다가 마당 한복판으로 내던졌습니다. 당장 이 집 밖으로 꺼져. 이 재수 없는 년아. 어머님, 제발. 해산한 지 겨우 하루밖에. 딸년만 6이라니 우리 집안의 딸년들은 필요 없다. 재수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덕수는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있는 사랑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서방님. 마침 남편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덕수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우리 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발. 남편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눈길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집안 재수가 막힌다잖소. 어쩔 수가 없소. 남편은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덕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얘들아, 어미한테 오너라. 산실 밖에서 울고 있던 5딸이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무이, 왜 이러세요? 덕수는 핏덩이 막내딸을 가슴에 품고 영문도 모른 채 우는 5딸의 손을 하나하나 꼭 쥐었습니다. 정이라고 눈곱만큼도 없던 대궐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 덕수는 하늘을 향해 통안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원통함을 보고 계십니까? 뒤에서 금잔이 마당에 향나무를 태우며 소리쳤습니다. 부정탄 기운 싹 씻어내야지. 이제야 집안이 맑아지는구나.
시어머니는 아들 6을 둔 금잔만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금잔이가 참 잘했어. 이제 가문의 앞날을 다시 논해보자꾸나. 그날 밤 이 대감댁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덕수는 도성박 성저심이 끝자락에 버려진 폐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지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어무이, 여기서 자야 해요. 추워요, 어무이. 덕수는 추위에 떠는 딸들을 보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막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덕수는 입술을 깨물며 딸들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습니다. 너희가 복덩임을 어미가 반드시 증명하겠노라. 어무이, 어미 약속하마. 너희를 천하에서 제일 귀한 여인들로 만들어주겠다. 다음 날 아침 시장터 사람들은 딸 6을 데리고 버려진 시래기를 줍는 덕순을 동정했습니다. 저 여인 참 딱하구먼. 딸만 6 낳았다고 쫓겨났다지? 하지만 덕수는 딸들에게 시래기 죽을 먹이면서도 바른 자세로 앉아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밥은 이렇게 떠먹고 어른 앞에서는 이렇게 절을 올리는 게다. 이 대감댁에서 매일같이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동안 덕수는 시장 통구석에서 딸들과 함께 집신 한 켤레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손으로 운명을 바꾸는 거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대감댁 안채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큰손자 오늘도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그래, 돈 얼마든지 써라. 둘째 손자, 내 친구가 장사한다고. 좋지, 할미가 보증서 줄게. 시어머니는 아들 6을 맹목적으로 비호하며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도박꾼들과 어울려 날마다 노름판을 전전했습니다. 형님, 오늘 판돈이 좀 모자라는데 집안 논문서 좀 담보로 맡기시죠. 그래, 어차피 오늘 내가 다 따먹을 판이니까. 큰아들은 집안에 비옥한 논문서를 담보로 거액의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기꾼, 친구의 가머니설에 넘어갔습니다. 자네, 내가 대박나면 절반 나눠줄 테니 보증만 좀 서주게. 그래, 우린 의형제 아니냐. 당연히 서줘야지. 둘째 아들은 가문의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의 연대 보증을 선 것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기생집 월화정에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좋은 술 한 병 더 드실래요? 그럼 우리 집 안방에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걱정 마. 셋째 아들은 어머니 몰래 금송아지까지 팔아치웠습니다. 넷째 아들은 장가를 간 뒤로 달라졌습니다. 야, 처가에서 제사 지내는데 고기 좀 보내야 하지 않겠냐? 아버지 생신, 그건 둘째 형이 알아서 하겠지 뭐. 넷째 아들은 처가 식구들 챙기기에만 바빴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장터에서는 다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덕순네 딸들 온다. 셋째 아가씨 집신 하나 주시오. 만리를 걸어도 닳지 않는다며. 셋째 딸이 만든 집신은 시장터의 명물이었습니다. 손님, 이 집신은 질긴 왕골로 삼겹으로 꼬아 만들었습니다. 석 달은 신으셔도 끄떡없습니다. 과연 소문이 사실이구먼. 하나 더 사가야겠어. 옆에서는 넷째 딸이 우산을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우산은 특수 기름종이로 만들어 태풍에도 살대가 꺾이지 않습니다. 허허, 신기하구먼. 그것도 하나 주시게. 해가 쨍쨍한 날이면 셋째가 집신을 팔아 동생 우산 장사 미천을 대주었습니다. 넷째야, 오늘 내가 많이 팔았으니 내 우산 천사 오너라. 고맙습니다. 셋째 언니. 비가 오는 날이면 넷째가 우산을 팔아 언니의 집신 재료를 사왔습니다. 셋째 언니, 오늘 우산이 잘 팔렸어요. 언니 왕골 여기 있어요. 넷째야, 참 고맙다. 시장 상인들은
이들을 칭송했습니다. 아들 6보다 딸 2이 낫구먼. 저 모녀 보게. 남다른 우애가 저렇게 아름다운가. 이 소식이 이 대감댁에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재수 없는 년이 시장 바닥에서 요물을 키워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 금자는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금자는 아들들을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사당에 은기물 많지. 그거 슬쩍 좀 빼내자. 어머니, 그건 조상님 제사 때 쓰는 건데요. 바보야, 지금 당장 쌀독이 텅 비었는데 조상이고 뭐고 있냐? 금잔의 아들들은 은기물을 하나둘씩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딸들이 장터에서 번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 돈으로 저 모퉁이 쌀 가게를 사자. 어무이, 우리가 쌀 가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1푼 2푼 모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니? 덕수는 시장 상권의 핵심 묘지에 위치한 상점들을 하나둘씩 매입했습니다. 5째와 6째 딸은 무예를 익혀 상인들을 괴롭히는 시장 깡패들을 제압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우리 언니들 장사 방해하지 마. 깡패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저 아가씨들 무서워. 상인들은 덕순네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덕순 씨 딸들은 정말 의리가 있구먼. 덕수는 도성내 보급 물자를 조용히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대감댁 남편은 장터에서 돌아온 하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날이 덕순 마님이 이제 거상이 되셨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덕순이가? 남편은 덕순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금잔의 큰아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저 재수 없는 집에 가시면 우리 운수가 막힙니다. 그래, 아버지,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은 아버지를 사랑채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인연의 끈은 더욱 단절되어 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 대감댁 대문 앞에 수십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악독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대감, 빚 받으러 왔소. 바로 한양 최고의 악질 고리대금업자 조칠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빚이란 말이오? 조칠성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큰 손자 노름빚, 둘째 손자 보증빚, 셋째 손자 기생집 외상값까지 죄다 제가 사드렸소이다. 그게 대체 얼마나 되는데? 합쳐서 은자 3,000냥.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00냥이라니. 조칠성은 장정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다 들어가서 값 나가는 거 닥치는 대로 압류하시오. 장정들이 집 안으로 마구 들이닥쳤습니다. 이 병풍 좋구먼. 저 노쇠 그릇들도 다 가져가.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실 조칠성은 이 대감댁 구지를 통째로 빼앗아 자신의 대형 물류 창고를 세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넷째 아들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넷째를 붙잡았습니다. 넷째야,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저는 처가 잔치에 보낼 고기 살 돈이 없어서요. 이 집이 망하는 판국의 처가 잔치. 넷째 아들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넷째 아들은 집안의 마지막 종자 쌀까지 몰래 빼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쌀독을 열어보고는 기절초풍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종자 쌀까지 없으면 우린 다 굶어 죽는다. 금자는 아들들을 모아놓고 울부짖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저도 제 빚 갚기 바빠요. 저는 친구 빚 보증까지 섰다니까요.
집안은 자식들 간의 욕설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시장터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아들이 쌀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봐요, 우리 쌀이 더 좋으니 우리 걸 사시오. 무슨 소리야, 우리 쌀이 더 싸다고. 형제는 서로의 단골 손님을 가로채려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아, 내 손님 건드리지 마. 내가 먼저 내 손님 빼갔잖아. 결국 두 사람은 장터 한복판에서 낫을 들고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으아아, 죽여버리겠어. 상인들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형제 아니었소. 이 대감댁 도련님들이 저렇게까지 망가졌단 말이오? 가문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그날 밤 덕순의 상단 창고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큰일 났다. 비단 창고에 불이 났어. 조칠성이 비밀리에 고용한 자객들이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수천 필의 비단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덕수는 무너지는 창고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이때 평소 덕순에게 은혜를 입었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덕순 씨, 우리가 도울 테니 힘내시오. 여기 쌀 한 가마 가져왔소. 우리도 돈 조금이나마 모았습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쌀과 자금을 모아 덕순을 도왔습니다. 이 대감댁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전혀는 재수가 없어. 창고가 불탔다지. 하늘이 우리 편이구나. 조칠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덕순네 남은 채권까지 모두 압류한다. 어서 문서 가져오시오. 하지만 불길 속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넷째 딸이 만든 특수 기름종이 우산들은 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시오. 불에도 타지 않는 우산이라니. 신비한 물건이구먼. 저건 귀신도 막을 수 있겠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왕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궁궐 내관이 덕순을 찾아왔습니다. 덕순 씨, 임금님께서 불에 강한 우산 1000개를 주문하셨습니다. 예상을 빗나간 전개의 조칠성은 당황했습니다. 제 길, 어떻게 이럴 수가. 조칠성은 금잔의 아들들을 더욱 독촉했습니다. 빨리 돈 가져오시오. 안 그러면 너희 할머니까지 팔아 넘길 테니. 금잔의 아들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할머니의 몸종들까지 노비 시장에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마마, 잠깐만 따라오시오. 으악, 이놈들아,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느냐? 집안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덕수는 창고 잿더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칠성, 금잔네 아들들, 두고 보자. 덕수는 조용히 보부상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 자들의 뒤를 캐라. 증거를 찾는 게다. 반격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덕순의 집 담장 너머로 누군가 비틀거리며 넘어왔습니다. 살려주시오. 덕순이 급히 뛰어나가 보니 온몸에 피를 흘리는 노신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멀리서 칼을 든 자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 분명 이쪽으로 도망쳤다. 찾아라. 죽여야 한다. 덕수는 재빨리 노신사를 비밀 지하실로 옮겼습니다. 셋째야, 어서 상처에 쓸 약을 가져와. 예, 어무이. 자객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 수상한 사람 들어오지 않았소. 덕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집엔 여자들밖에 없는데요. 자객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둘러보다 떠났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자.
덕수는 밤새도록 노신사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사흘이 지나 노신사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안심하십시오. 이곳은 안전합니다. 노신사는 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이시오, 명함이라도 받고 싶소이다. 소인은 그저 시장터에서 장사나 하는 여인입니다. 노신사는 주위를 둘러보다 딸들이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허허, 참으로 지혜롭고 효심 깊은 자녀들이구려. 과찬이십니다. 노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나는 은퇴한 대제학 최대감이오. 예, 대제학이십니까? 그렇소. 임금님의 최측근이었지요. 최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칠성 그놈이 내가 가진 장부를 빼앗으려 자객을 보낸 게요. 장부라니요. 조칠성이 도성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가 담긴 장부지요. 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비밀 창고에 숨겨두었소. 하지만 혼자서는 가져올 수가 없어. 덕수는 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섯째, 여섯째야. 최 대감을 모시고 장부를 찾아오너라. 예, 어무이. 그날 밤 딸들은 최 대감의 안내로 비밀 창고에 잠입했습니다. 장부를 손에 넣은 덕수는 즉시 암행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열흘 후 조칠성의 죄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조칠성은 관리들과 결탁하여 백성의 재산을 갈취했다. 즉시 체포하라. 조칠성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덕순, 내 인연이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덕수는 이공로로 왕실 상단의 공식 직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궁궐 내관이 첩지를 내렸습니다. 덕순, 이제부터 그대는 왕실 상단의 어용 거상이요. 환공하옵니다, 마마. 덕순의 이름은 조선 상권을 수호하는 거상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대감댁은 조칠성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결국 대문 앞에 압류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헛간 구석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이런 신세를 당하다니. 금자는 아들들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엄마를 버릴 거냐? 큰아들이 짐을 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빚 갚기도 바빠요. 둘째 아들도 뒤따랐습니다. 저는 포졸들한테 쫓기는 몸이라 도망가야 합니다. 아들들은 감나가는 가재도구와 폐물을 챙겨 부모를 버려둔 채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이놈들아, 돌아오너라. 금잔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덕순을 찾아왔습니다. 덕순, 그대의 성공과 인품에 보답하고 싶소. 대감님,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니요. 내게는 도성 중심가에 저택이 하나 있소. 최 대감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육설루라는 곳이요. 이제 그대 것이요. 대감님, 이렇게 귀한 것을. 그대야말로 이 나라의 귀한 인재요. 받으시오. 육설루는 도성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저택이었습니다. 덕수는 딸들과 함께 육설루의 정문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게다. 셋째와 넷째는 이제 조선의 유행을 선도하는 비단과 폐물 상단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언니, 드디어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어무이 덕분이지. 육설루를 중심으로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덕수는 육설루의 정문을 열며 15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시댁의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환상처럼 들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육설루의 간판이 올라가는 날 아침, 덕수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6딸과 함께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어무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재수가 아니라 덕으로 집안을 일으켰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자꾸나. 딸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무이. 육설로의 정식 개관을 기념하는 대연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한양 도성의 모든 가마가 육설로 앞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판서 대가마다. 저쪽은 대지주 김진사댁이고 거리는 온통 화려한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육설로 대문이 활짝 열리자 덕순의 6딸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딸은 판서 댁만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무이 시아버님께서 선물 보내셨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둘째 딸은 대지주의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무이 남편이 논백 맞이기를 선물로 준비했답니다. 허허, 과분하구나. 셋째와 넷째 딸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한 신진 사대부의 아내가 되어 눈부신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들어온 고관대작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덕순 씨, 6보물을 두셨으니 천하의 복을 다 얻으셨구려. 참으로 부러운 일이오. 사위들은 장모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마당에 가득 쌓았습니다. 장모님, 황금 송아지 한 쌍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비단 100피를 준비했습니다. 마당이 온통 귀한 선물로 넘쳐났습니다. 덕수는 평소 자신이 가장 아꼈던 집신과 우산을 연회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신은 제 셋째 딸이 처음 만든 것입니다. 이 우산은 넷째 딸이 폐가에서 기름종이로 만든 첫 작품이지요. 손님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비천한 물건이 어떻게 가문을 일으키는 기둥이 되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감동적인 사연이구려. 잔치 한편에서 셋째와 넷째 딸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넷째야, 언니가 해를 잡아주고, 셋째 언니, 동생이 비를 막아주어. 두 자매는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오늘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저런 우애가 어디 있겠소. 딸이 저렇게 귀한 줄 몰랐구려. 덕수는 한양에서 가장 비싼 만두와 육색단을 백성들에게 무료로 베풀었습니다. 모두 실컷 드시오. 오늘은 기쁜 날이오. 쫓겨나던 날 자신에게 시래기 한 줌을 건넸던 상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순 씨, 그때 제가 드린 시래기 기억하시오? 물론입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덕수는 그의 손에 은자 한 양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만배로 갚을 차례입니다. 화려한 잔치상을 받은 덕수는 문득 폐가에서 딸들과 나누어 먹던 쉬 보리밥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구나. 덕수는 고난 끝에 얻은 결실의 달콤함에 젖어들었습니다. 6딸은 어머니를 옷가마에 태웠습니다. 어무이, 편히 앉으십시오. 우리가 도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가마는 한양거리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분이 육설로의 주인이시다. 딸 6을 키워 저렇게 성공하셨다지. 우리도 딸 낳으면 저렇게 키워야겠소. 가문의 위세가 만천하에 떨쳐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 대감대 겉간 구석에서 시어머니와 금잔이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가 버린. 시어머니는 넋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경부인 부럽지 않은 권세가 되었구나. 금잔도 무릎이 풀렸습니다. 형님이 저렇게. 내가 뭘 한 거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육설루로 돌아온 덕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들아, 어미가 재수 없는 년이 아니었지. 딸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어무이는 천하의 복을 부르는 여인이십니다. 덕수는 온 세상을 향해 외치듯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증명했다. 연회장에서 축배가 올라갔습니다. 육설로 만세, 덕순 씨 만세, 육선녀 만세.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15년의 한이 이 순간 모두 풀렸습니다. 연회가 끝난 지 사흘 후 한양도성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겁다. 저기 또 한 사람 쓰러졌소.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창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설로에서 덕순이 급히 막내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내야, 막내야. 막내딸이 온몸에 땀을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무이. 저 너무 아파요. 어서 의원을 불러라. 당장. 덕수는 막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사흘 만에 도성 전체의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임금님 명이시다. 모든 상거래를 중단하라.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 거리는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육설로 상단은 수만 필의 비단과 약재를 창고에 쌓아둔 채 유통이 막혔습니다. 셋째 딸이 장부를 들고 덕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무이, 이러다간 상단이 도산합니다. 거래처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넷째 딸도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포도청에서 풀려난 조칠성이 금잔의 아들들을 몰래 만났습니다. 기회가 왔소. 덕순년에게 복수할 때가 왔단 말이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수를 쓰실 건데요? 육설로의 약재 창고에 독을 풀 겁니다. 그리고 조칠성은 흉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을 지르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당신네 집안 망친 게 누군데 같이 복수하자는 거 아니오. 금잔의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한밤중 육설로 약재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또 불이야. 약재 창고가 탄다. 덕순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서 불을 꺼라. 저 약재는 백성들 치료할 거다. 그런데 창고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무이, 이 냄새가 뭔가요? 독이다. 누가 독을 풀었어. 다음 날 시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들었어. 덕순년의 재수 없는 기운이 역병을 불러왔대. 그래, 딸만 6-90년이라 부정한 기운이 가득하다더니 금잔의 첫째 아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설루가 생긴 뒤로 재앙이 시작됐지 않소? 맞소, 그 집 때문이야. 설상가상으로 사위들이 속한 가문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판서 대감님께서 관직에서 물러나셨답니다. 대지주 김진사 댁도 자택에 유폐되셨다는구려. 덕수는 외부의 도움 없이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불길을 끄기 위해 달려간 덕수는 무너지는 석가래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어무이. 딸들이 황급히 석가래를 들어 올렸습니다. 덕수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무이, 정신 차리세요. 의원을 불러라. 육설로는 구심점을 잃고 일시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금잔과 시어머니가 뒷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여기 금괴가 있을 거야. 어서 찾아. 전현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야지. 하지만 경비원들이 즉시 발견했습니다. 거기 누구냐? 도둑이다. 잡아라. 금잔과 시어머니는 끌려 나왔습니다. 집안은 소동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막내딸의 병세였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병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천년초가 필요한데, 천년초요? 그거라면 어디서든 구하겠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누군가 쌍매점매석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칠성의 소행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무이, 저 죽나 봐요.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 날 백성들이 육설루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재수 없는 년이 도성에 역병을 퍼뜨렸다. 전연을 포도청으로 끌고 가야 한다. 백성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설루의 담장이 돌에 맞아 금이 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덕수는 불타는 창고를 보고 병든 막내딸을 보고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게 무슨 시연입니까? 덕수는 15년 전 쫓겨나던 그 차가운 밤보다 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딸들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방이 막막했습니다. 덕수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딸이 쓰러진 지 일주일 후 덕순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얘들아, 어미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머니, 아직 다리가 성치 않으세요. 덕수는 화상을 입은 다리를 이끌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우물가로 가자. 백성들 앞에 나설 거다. 딸들이 어머니를 부축해 우물가로 갔습니다. 백성들이 덕순을 보자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덕순년이 나왔다. 재수 없는 년. 덕수는 품속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뭐요? 그게 뭔데? 조칠성이 역병을 조작하고 약재를 빼돌린 증거입니다.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덕수는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조칠성이 금잔의 아들들과 함께 우리 창고에 불 지르기로 한 미락서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셋째와 넷째 딸이 전국 보부상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무이, 찾았습니다. 조칠성의 비밀 창고를 찾았어요. 셋째 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성박 폐사 뒤편에 지하 창고가 있습니다. 넷째 딸이 덧붙였습니다. 거기에 천년초를 비롯해 온갖 약재가 쌓여 있어요. 덕수는 즉시 다섯째와 여섯째를 불렀습니다. 너희 둘이 가서 약재를 탈환해 오너라. 예, 어무이. 다섯째와 여섯째는 무예를 익힌 솜씨로 조칠성의 창고를 습격했습니다. 으악, 누구냐? 조용히 해. 도둑질한 약재 돌려봐 들어왔다. 창고 안에서는 천년초뿐만 아니라 조칠성과 금잔의 아들들이 나눈 미락서까지 나왔습니다. 이것 봐. 여기 다 적혀 있어. 딸들은 약재와 함께 증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덕수는 즉시 암행어사가 된 최 대감의 아들 최진사에게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최진사는 장부를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즉시 조칠성과 공범들을 체포하겠소. 그날 오후 포졸들이 조칠성과 금잔의 아들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이놈들, 백성을 속이고 약재를 빼돌린 죄 용서치 않겠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치미 떼지 마라. 증거가 다 있다. 조칠성과 금잔의 아들들은 결박당해 끌려갔습니다. 덕수는 되찾은 약재로 즉시 거대한 가마솥 수십 개를 걸었습니다. 어서 불을 지펴라. 약을 다려야 한다. 예, 마님. 역병 치료제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덕수는 직접 국자로 약을 떠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을 드십시오. 모두 무상입니다. 덕순 씨.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덕순 씨, 용서해 주시오. 백성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눈물 섞인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도성 게시판에는 조칠성과 금잔의 아들들의 죄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역병을 조작하고 방화와 살인을 모의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정의가 이겼다. 덕순 씨 만세. 사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을 마시고 회복한 막내딸이 침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무이, 저 괜찮아요. 덕수는 막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어. 육설로에는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육설로 만세. 백성들 만세. 사위들은 명예를 회복하여 요직에 복직했습니다. 판서 사위가 궁궐에 들어가 덕순의 공을 보고했습니다. 마마, 덕순이 역병을 극복하고 백성을 구한 공이 지대합니다. 그렇다면 상을 내려야겠구나. 임금은 덕순에게 국모에 준하는 정경부인의 첩치를 하사했습니다. 내관이 육설로에 찾아왔습니다. 덕순, 임금님께서 정경부인의 자기를 내리셨소. 황공하옵니다. 덕수는 눈물을 흘리며 첩치를 받았습니다. 불탄 창고는 오히려 새로운 벽돌 구조로 더 웅장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이제 불이 나도 끄떡없는 창고가 되었소. 조선 최초의 화재 방지 물류 센터가 탄생한 것입니다. 상단의 규모는 이전보다 3배나 커졌습니다. 한편 금잔과 시어머니는 아들들이 유배를 떠나자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백성들이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썩 꺼져라. 역병 조작한 놈들의 식구들. 도성 밖으로 나가. 두 사람은 비참한 거지 신세가 되어 도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덕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예, 어무이. 진정한 복은 남을 해치는 욕심이 아니라. 덕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성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심하겠습니다. 어무이. 육설로의 등불이 다시 밝게 빛났습니다. 조칠성과 금잔의 아들들이 유배형을 선고받고 도성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들을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어서 걸어. 유배지까지 멀다.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끄럽다. 내 놈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거라. 백성들은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썩 꺼져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덕수는 육설로 창가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무이, 저 사람들이 떠나네요. 그래, 이제 끝이구나. 덕수는 차분한 마음으로 딸들과 함께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맞이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특별히 고기를 많이 구웠다. 어무이,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육설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휴, 날씨가 참 매섭구나. 한밤중에 하인이 급히 덕순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대문 앞에 누가 쓰러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 밤중에. 덕수는 직접 등불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쌓인 대문 앞에 앙상하게 마른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밥 한 덩이만 주십시오. 등불을 가까이 비춰보니 시어머니와 금잔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시어머니는 추위에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순이냐? 금잔도 덜덜 떨며 애걸했습니다. 형님, 우리 좀 살려주시오. 덕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핏덩이를 안고 쫓겨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예. 어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덕수는 그들을 따뜻한 온돌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시어머니와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덕수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얀 쌀밥, 따끈한 고깃국, 가진 반찬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음식을 가득 담아 들고 왔습니다. 드십시오. 시어머니는 밥상을 보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서 드십시오. 식기 전에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천하에 재수 없는 노파였구나. 일어나십시오. 내 손으로 가문의 복덩이들을 내쫓았어. 시어머니는 쉬지 않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금잔도 덕순의 발등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형님, 내 자식 농사는 망했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소. 금자는 지난날의 악행을 뼈저리게 참회했습니다. 덕수는 그들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저는 해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더욱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일어나서 밥 드십시오. 덕수는 그들에게 배불리 밥을 먹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그들에게 여비를 두둑이 챙겨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조용히 지내십시오. 덕수나, 이제는 재수 탓하지 마십시오. 덕수는 품격 있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뿌린 업보를 거두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십시오. 시어머니와 금자는 고개를 숙인 채 육설로를 떠났습니다. 한편 그 시각 덕순의 6딸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빈민구제소를 세우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상단을 만들겠어요. 육선녀의 전설이 만대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덕수는 사위들과 딸들을 모두 모아 놓았습니다. 얘들아, 오늘 어미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예, 어무이. 자식은 고추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애가 얼마나 깊으냐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게다. 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무이. 그날 밤 육설로의 등불은 밤늦도록 도성을 밝혔습니다. 덕수는 창밖의 달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5년 전 쫓겨나던 그 차가운 밤이 있었기에. 덕수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날의 따뜻한 빛이 있구나. 딸들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있어 행복하시죠? 그럼 너희는 어미의 가장 큰 복이다. 육설로의 마당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저기서 놀아도 돼요? 그럼 마음껏 뛰어놀아라. 덕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수가 아니라 덕으로 일군 집안. 딸 여섯이 원수가 아니라 복덩임을 증명한 집안. 육설로는 그렇게 조선에서 가장 따뜻한 빛으로 기리기리 빛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딸 여섯을 재수 없다 내쫓았다가 결국 그 딸들에게 구원받은 한 집안의 기막힌 사연이었습니다. 자식의 가치는 아들이냐 딸이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바르게 키우고 사랑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천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법. 여러분도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덕으로 가정을 일구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